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안 모였고 그 앞주에 모였었죠. 주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서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록,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 첫 시작을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십니다. 미래의 일을 기록함에 있어서 첫 시작은 교회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자들도 교회이고 이 말을 지켜야 하는 자들도 교회이고 또 이 말을 전해야 하는 자들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기구, 사람이 만든 어떤 기업, 조직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국가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한번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죠. 심지어 국가, 사람이 세워놓는 모든 기관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서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기관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는 한은 교회는 계속 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미래에 대한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그 말씀 앞에 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그 이 땅 위에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고 환영할 자, 그게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과 칭찬의 말씀만이 아니라 매우 엄한 질책과 징계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주께서 더욱더 엄하게 또 질책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향해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교회와 다음 주에 살펴볼 교회들은 칭찬과 격려가 함께 있거나 혹은 강한 질책을 받는 교회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과 징계가 아닌 칭찬과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교회의 잘못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너 잘못했지? 너 지옥 가? 이게 아니라 너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거기서 돌이켜야 돼 라는 뜻으로 주님께서는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요 권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배소 교회와 가장 마지막에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복습인데 이 두 교회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위험에 처해 있었죠. 그리고 서머나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핍박과 박해를 견디며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낸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 주에 살펴볼 4대 교회, 이 세 교회는 신실한 신앙과 죄의 타협이 섞여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칭찬도 받고 질책도 받는, 믿음을 잘 지키기도 하고 그 안에 나쁜 것도 섞여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교회들이었죠. 오늘날 교회들이 처하는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이 바로 이 타협에 있습니다.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데 믿음도 지키면서 세상과도 타협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우상 숭배와도 타협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거짓 교훈들과도 타협하는 그런 이 타협, 이게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위기에 빠뜨리는 가장 큰 위협이자 어려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살펴볼 말씀들은 라오디게아와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좀 이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좀 유심히 잘 보고 그 내용을 좀 살펴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를 설명할 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묘사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기에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주님을 설명합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시고 이 검은 어디에 있는 검이에요? 주님의 입에 있는 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검으로 원수들과 싸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주님이 심판자로 서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검은 주님의 입에 있는 것, 곧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12절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 교훈으로 교회를 심판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 회개하여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구원과 생명의 약속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하며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심판의 경고요, 심판의 선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양극단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도 이 말씀이 같게 등장합니다. 곧 주님의 말씀이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지만 구원받는 것이 택함받지 못한 자들, 곧 구원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전파가 뭐가 될까요? 심판의 선언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구원 받기로 된 자들은 복음 전도 받을 때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거부함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구원을 선언하기도 하시고 심판이 선언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3장에도 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매우 중요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2장 7절에도 있고요. 2장 11절에도 있고 17절,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에 등장합니다. 7교회죠. 7교회에 각각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각각의 메시지에는 항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이 구원과 영생의 약속으로 또 심판의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교회이든 심각한 영적 위험에 빠져 경고를 받는 교회이든 모든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의 말씀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전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생명과 구원과 영광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갱신과 개혁의 첫 단추, 첫 걸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첫 걸음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갱신되고 교회가 개혁되는 그 첫 번째 일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그 말씀의 적용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텐데 그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우리가 볼 때에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점점 흐려지면 교회가 교회의 대함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격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교회가 세상의 다른 모임들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 근본적 차이는 그 안에 주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교회로 모이는데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교양 강좌를 하고 듣기 좋은 소리 하고 놀고 사귀고 그런 것들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냥 세상 단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것이 곧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과 사랑, 경고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서 주님의 말씀, 곧 성경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또 많이 듣지 않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모르거나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기본적인 교훈조차 알지 못하고 그저 성경을 들고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먼지만 쌓이는 거죠. 예전에는 어땠죠? 그거 아세요? 우리 어릴 때는 아침에 교회 올 때 성경에 먼지를 툭툭 털고 온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그냥 책상에 올려놨으니까. 요즘은 어떻게 할까요? 먼지 털 일도 없죠. 왜 그럴까요? 교회용 가방에 딱 넣어놓거든요. 교회용 가방에 딱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교회용 가방을 들고 왔다가 집에다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먼지 털 일이 없죠. 또 오늘 핸드폰으로도 많이 보잖아요. 요즘에는. 성경을 안 봅니다. 그럼 성도들만의 잘못일까요? 아니죠. 교회와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교회 역시 또 목사들 역시 성경을 차분히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빼놓지 않고 가르치기보다는 간략하고 쉽게만 가르치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만을 가르치는 잘못을 범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성경 강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는 설교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사실 강해 설교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이제 배우기를 그렇게 배워가지고서 강해 설교만 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강해 설교 이렇게 쭉 하는데 사실 강해 설교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한 말 또 해야 되고 또 한 말 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 같은 거 강해 설교하면요 정말 힘듭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야 되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들어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권면, 사랑, 격려, 응원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경고와 징계와 징벌의 말씀들도 우리는 함께 봐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복받아라 신명기만 볼 게 아니라 너희들 그러면 벌 받는다라는 선지서 또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들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냥 넘어가서 읽을 때가 많고 또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배울 때도 넘어가서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하고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거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아주 심각한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 이 버가모 지역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버가모 지역은 소아시아 중에서요, 그러니까 이 편지들을 받는 지금의 터키 부근이죠. 지중해 북쪽이죠. 로마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그 가운데 지역, 터키를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가장 먼저 있었던 데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들의 우상들의 성전이 있었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버가모 지역을 가리켜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과하지 않을 만큼 우상 숭배가 번성하고 아주 강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많은 박해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는 곧바로 정치적인 이익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주 전에 우상 숭배는 뭐랑? 경제적인 문제랑, 황제 숭배는 뭐랑? 정치적인 문제랑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그 기독교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숭배를 거부하니까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증인,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박해를 받아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해와 핍박, 영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매우 칭찬하시고 또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시죠.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습, 신앙의 역사,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주님 앞에 혼납니다. 왜 혼나냐면 이 혼나는 이유가 이게 중요한데, 버가모 교회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일은 버가모 교회 밖에서 일어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지켜내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여러 번 우리가 또 봤던 이야기입니다. 발람은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했죠. 이렇게 모압 왕이죠. 이렇게 쭉 지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서 모압 땅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지나간 땅을 전부 다 초토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못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 발람을 청하죠. 그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걸 거부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발락의 회유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행음, 이방 여인들과 간음하게 하여서 망하게 하는 일을 이 발람이 저지르게 됩니다. 이 발람을 가리켜서 결국 성경은 자신의 물질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행음에 빠뜨리게 한 자를 가리켜서 발람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많이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버가모 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그게 누구였는지 확실하게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버가모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자신은 경제적 이익, 어떤 이익을 얻고 성도들은 우상 숭배와 행음, 곧 거짓 재물에 빠지는 일을 이렇게 빠지도록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게 한 그런 거짓된 가르침, 그런 거짓 교사가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나타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버가모 사이에서의 우상 숭배는 단순히 종교적 활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것을 통하여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종교 자체가 거대한 사업이었으며 그 종교를 믿는 자들의 연합이 그 버가모 땅의 경제를 좌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경제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사를 할 수 없다든가, 아니 폭리를 당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손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세상적 손해를 내가 지겠다라는 말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손해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요일 저녁이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집에 가서 쉬시고 또 얼마나 추워요. 이불 밖이 제일 위험하다는데 가장 안전한 이불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쉬시면 여러분들 얼마나 유익이 있어요. 이 시간에 공부를 해도 한 자를 더 하고 이 시간에 돈을 벌어도 한 푼을 더 봅니다. 쉬길 해도 몸이 더
개운해지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고 설교 듣고 있잖아요. 사람들 다 안 오는 일요일날 늦잠도 마음대로 못 자고 또 이 담임 목사, 교회 목사가 지각한다고 막 눈치 주니까 괜히 눈치 먹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반드시 손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금전적 손해, 어떤 큰 물질적 손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럼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사소한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손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비틀어 타협하게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발람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도 지키고 손해도 보지 말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도 가지고 있고 손해도 보지 말자. 교회 다녀라. 누가 교회 다니지 말래? 하지만 교회도 다니고 이익도 보자. 그렇게 타협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라는 말은 그 우상 숭배의 제사에 참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음하였다라는 말은 실제로 음행, 간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영적인 간음, 곧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발람이 신자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데 이 발람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것을 묵인하고 교회 안에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발람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 발람의 가르침을 전한 자들은 겉으로는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겉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라고 했으면 쫓겨났겠죠. 그러나 그들을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부정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죠. 성도요, 신자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그들은 말했고 모두 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들 안에 발람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가만히 들여놨고 그들의 활동을 묵인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또 함께했죠. 이들은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과 비슷한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니골라당은 교회 안에 우상 숭배와 그 밖의 비성경적 요소들을 받아들이는 일을 주장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받아들이자. 예전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솔로몬 때에 산당들이 지어졌죠. 솔로몬의 그 부인들이 각자 이방 땅에서 이방 신을 가져와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은 거기 성전에서만, 산당은 우상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산당 안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는 말과 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적절히 타협해서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사막, 전쟁에 나가면 사막 신인 여호와의 도움을 받고 농사 지을 때는 농사의 신인 바을의 도움을 받자. 타협한 것이죠. 교회 안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상 숭배와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왔고 교회는 그것을 묵인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것들이 죄이며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러한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서 이러한 잘못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돈을 추구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불법으로 그린벨트, 요즘에 그린벨트라는 말을 많이 안 하는데 많이 해제됐죠. 교회가 불법으로 그린벨트 안에 뭘 지었을까요? 건물 하나 딱 지어놓은 겁니다. 불법으로. 그래놓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교회가 로비를 막 한 거예요. 공무원들 뇌물 주고. 그러고 나서 교회에서 뭐라고 선언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한 거죠? 단순히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타협한 겁니다. 그럼 물질적인 것 말고 교훈적인 것, 설교와 가르침에도 엄청난 타협이 많이 일어납니다. 상담이 유행한데 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성경 가르치기보다는 상담 가르치는 일.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회 가면은 상담 자격증 가진 분들만 모아놓으면 막 몇백 명씩 있고 그랬어요. 예전에 한때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교회들마다 상담 자격증, 상담
과정들이 막 열리고, 저도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요. TJTA라고. 교역자들마다 막 상담 자격증 따려고 난리였죠. 힐링이 유행이다라고 하니까 막 죄를 지적하는 설교 싹 없어지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설교만 하고, 장경동 목사님 이런 분들 우리 한번 유행하니까 목사님들마다 뒤에다 칠판 갖다 놓고 웃기기 시작하고 울리기 시작하고, 개그맨 연예인들 아무나 데려다 놓고 앞에서 강단에서 간증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의 교훈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온대, 사람들이 좋아한대, 이렇게 하면 정말 교회가 부흥한대, 이렇게 했더니만 교회가 갑자기 막 돈이 많아졌대, 이런 속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요소들, 교회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심지어 이단적인 것들까지도 교회 안으로 막 들어와요. 단순히 성공했다, 사람들이 많이 온다,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교회가 정말 많이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설교와 가르침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타협,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좀 답답해 보이고, 좀 재미없어 보이고, 좀 깝깝해 보여도 성령께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이루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이 점을 우리가 더욱더 지켜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자 17절, 예, 아이고 잠깐만요, 어디서 났지? 예, 속기 가서, 예,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하죠. 이긴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긴다. 나중에 뒤에도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긴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26절에도 이기는 자라고 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긴다. 싸운다라는 것이에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내고 이것을 유지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 됩니다. 싸워야 되고 분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낸 교회는 상을 받습니다. 17절에 중요한 세 가지의 상이 등장해요.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돌, 새 이름, 이 세 가지의 상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감추었던 만나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제 뒤에,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먹게 될 그 하나님 백성들의 양식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가리켰는가는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추어진 만나, 이 만나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 백성들과 잔치하실 때 그때 먹게 될 그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난 그 백성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양식, 그 양식을 가리킵니다. 그 양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은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곧 먹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상은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지금 당장 우상의 모든 어떤 박해로부터 우리를 이겨나게 하시고 이런 발람의 가르침 우리에 쫓아내시는 그런 것들을 당장 보여주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영원한 만족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돌 역시 만나와 연결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먹은 양식인데 이 흰돌은 성도의 거룩한 의의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새 이름을 가리켜서 17절에 보니까 이를 받는 자가 아니면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새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백성, 거룩한 주의 백성,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나중에 13장에서 이마에 666표를 받았다는 것과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이긴 자들, 이 자들,
17절에서 약속하시는 그들이 받을 그 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세상과 또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믿음을 잘 지켜낸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준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이 땅 위에서의 만족이며 그 만족 역시 금방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상 혹시 차려보셨어요? 제사상? 차려보셨어요? 제사상 차려봤어요? 안 해봤구나. 우리 권사님 혹시 보셨어요? 아, 보셨어요? 예, 보셨구나. 예. 저는 이제 종갓집 종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걸음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좌집사를 했습니다. 이제 제주라고 하죠. 제사를 집례하신 분이 가운데 계시면 그 제주의 왼쪽에 있는 사람이 좌집사예요. 이건 종손이 쓰는 겁니다. 그 우집사가 있고. 그래서 좌집사는 이제 별걸 다 얘기하죠. 제주가 술을 따르면 그 술을 받아서 그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좌집사가 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제 종갓집 종손이라서 걸음만 시작할 때부터 할아버지께서 저를 그걸 시키셨어요. 그래서 걸음할 때부터 제사상에 절 시키시고 막 그러셨습니다. 제사 한번 하면 얼마나 많은 음식을 풍성하고 넘치게 차려놓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게 아직 버릇이 남아갖고 명절 때 되면은 집사람이 집에서 전 같은 거 안 붙이면 좀 화나요. 어릴 때 이 버릇이 남아갖고 옛날에 우리 이제 추석, 설, 명절 되면 정말 할머니, 어머니가 한 일주일 음식 준비하셨습니다. 온 집안의 기름 냄새가 빠지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이 이야기 하려고 제가 지금 제사상에 많은 음식을 풍성하고 넘치게 차려놓습니다. 그래서 제사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굿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많은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놓아도 먹어서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우상의 약속은 그와 같습니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영원한 그리스도와의 사귐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서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뭘 약속했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을 약속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유익 때문에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사라져버려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을 붙잡고 지킨 자들에게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 영원한 영광, 영원한 승리, 영원한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금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주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 18절부터 등장하죠.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은 이 버가모 교회를 말씀하실 때보다 훨씬 더 좀 무겁고 무섭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그려지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는 이 말씀은 다니엘 10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반복된 것이에요. 다니엘 10장 6절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 이 말씀은 이방을 심판하시는 메시아를 나타낼 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곧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방을 향한 매서운 심판자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심판의 말씀 앞에 지금 서고 있음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역시 19절에 보니까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성실하여 주님께 칭찬을 받아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말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에 이 교회가 성실히 복음 사역과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섬기는 일을 아주 잘한 것이에요. 복음 사역, 사업, 섬기는 일들을 아주 열심히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일들 역시 매우 중요해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자,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역시 주님께 큰 책망을 받는데 왜 책망을 받냐면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 나는 선지자다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여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했겠죠. 근데 그 여자가 실제 이름이 이세벨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구약에 등장하는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과 비슷해서 이세벨을 붙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정말로 악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세벨이 열렬한 바알 숭배자로서 온 이스라엘의 아합 숭배가 아니죠. 바알 숭배를, 아합의 부인이었죠. 제가 왜 이걸 아합이라고 하냐.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온 이스라엘에 퍼뜨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방해했습니다. 구약의 이세벨이. 이와 똑같은 일을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 이세벨이라는 자가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의 이 이세벨도 자칭 선지자로서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며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교회가 이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이게 큰 문제가 돼요. 이세벨이라고 불립니다. 얼마나 악하면 그 이름이 이세벨이겠어요. 유대인들, 구약의 역사를 아는 자들은 이세벨 이름이 이제 치가 떨리겠죠. 이세벨이라고 불리고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과 혼란을 일으켰다면 분명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한 것이에요. 그럼 뭡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교회 전체가 이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분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버가모 교회처럼 타협했거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용납했거나 그 둘 중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유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 안에 매우 큰 혼란과 고통을 안겨주고 일으킨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심지어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전혀 이세벨을 제어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이를 받아들이고 용인하고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이 횡행하는데 목사와 장로들이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놔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자, 그리고 24절 이후에는 이러한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받을 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교훈을 굳게 잡아 믿음 가운데 이긴 자들, 지킨 자들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은 시편 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곧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우상과 거짓된 가르침을 질그릇을 깨듯이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굳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던 자들은 이 권세, 곧 주님께서 그 창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의 권세를 발휘하실 때에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 권세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에게 뭘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하시지. 새벽별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이세벨의 이 거짓된 가르침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 이겨낸 자들은 무슨 상을 받아요? 예수님의 권세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뭐랑 똑같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받은 상과 똑같은 상을 받은 것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받을 상이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누리는 승리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상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교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린 것처럼 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 이겨내면 주님의 그 권세와 영광과 승리를 함께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과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두 교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4대 교회 역시 좀 비슷한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교회 다 주님께 먼저는 칭찬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잘한 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는? 옛날에는. 예전에는. 과거에는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잘했어요. 믿음도 잘 지켰고 선한 사업도 열심히 한 아주 놀라웠고 좋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칭찬과 장점들, 그들이 잘한 일들이 현재의 거룩과 경건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선한 사업을 잘 하던 교회들이 현재에는 어떻게 변했어요?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와 타협하고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친 자들을 묵인하는 큰 잘못을 좀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과거의 영광에 취하여서 현재의 문제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과거에 그들이 받은 칭찬으로 인하여서 만용에, 오만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발람? 아무리 해봐.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오만과 오판에 빠진 것이죠. 이세벨? 교회 안에서 까불어? 아무리 해봐.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어. 그 오만과 오판에 빠진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타협해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업적에 전혀 손해가 되지 않아. 우리 교회가 옛날에 어떤 교회였는데.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철야를 내가 며칠을 하고, 그건 옛날이죠. 옛날입니다. 옛날의 경건, 옛날의 자랑, 옛날에 우리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좋은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경건과 지금 우리의 거룩을 보증해주지 못합니다.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옛날 일입니다. 아름다운 옛날 추억이에요. 우리가 옛날 추억으로 삽니까? 신앙은 옛 추억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현재적입니다. 현실이에요. 신앙은 현실입니다. 옛날에 내가 방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몇 날 며칠 철야기도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예? 산에 가서 나무뿌리 뿔 째기가 막 나무 붙잡고, 저도 다 했습니다, 예전에. 그게 지금의 경건, 지금의 거룩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옛날에 아무리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메마릅니다. 예전에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지금 성경 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예전에 철야를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정성을 쏟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이 교회들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에 타협하고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자랑할 과거가 없으니까. 생기겠죠.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열매 있는 교회는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때 또다시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디서 했던 설교인데, 교회는 가장 오래된 모임이에요. 가장 오래된 모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첫 교회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교회는 가장 새로운 겁니다. 왜요?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동시에 가장 새롭습니다. 그 기원은 가장 오래됐지만 그 생명력은 가장 새로운 게 교회예요. 근데 이제 이걸 거꾸로 하려고 하죠. 거꾸로 하려고 해요. 교회의 생명력을 과거에다 두려고 해요. 자꾸. 교회의 생명력을 과거에 두려고 해서 우리가 옛날에 어쨌는데 저쨌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개개인도 이 점을 잊지 않고 늘 염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소중히 하며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로서 마지막 때까지 이 땅 위에서 서게 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힘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열매맺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오늘 약속과 같이 영원한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주님의 권세와 영광과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